성경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썼느냐 하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아들한테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며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이 시를 씁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나이가 노인의 반열에 들었고, 그리고 다윗이 신앙의 여러 경험들을 충분히 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쯤에 가는 그때에 엄청난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데, 찬양을 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환경은 어렵고 생명은 위태롭고 그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목숨 위태로운 그때에도 그가 환경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아가지고 1년 먹을 거 충분히 있고 남에게 나눠줄 만큼, 구워줄 만큼 충분히 있으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함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통하여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지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쫓기는 신세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 저는 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이 단어에 많은 묵상을 해보고 감사를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가 있을 때 기쁜 거예요. 뭐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지, 뭐 좋은 데 취직을 했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이 잘 돼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받든지, 뭐 사업이 잘 되든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성과를 가지고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땅에 있는 기쁨이죠. 그런데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기뻤던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뭐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그냥 재롱을 막 부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기쁨을 줄 때, 또 건간에는 뭐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그 손녀가 계속 재롱을 떨고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전부 다 땅에서 온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수록, 고난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 위험이 올수록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보면은 참 많은 위로를 받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단어가 바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도들 인하여 기뻐하고 환경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쁨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오는 기쁨, 육체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막 캠핑을 다니고 차박을 다니고 또 나이 있는 좀 있는 분들은 시간만 되면은 그 여행을 다니고 트레킹을 다니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그러죠. 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시간만 나면은 뭐 술을 먹고 또 요즘은 그 기쁨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죠.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 마약이 어느 정도 합법화된 그러한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하나. 태국도 지금 그러잖아요. 아편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있는 사람들의 이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소식을 들어보면요, 도시가 그런 기쁨의 도가 지나치니까 넘어가니까 완전히 뭐 그 폐인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다 그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젊은 애들 특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만족할 수 없는 기쁨을 채우려고 하다가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이 망가져 버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거든요. 두려움이 없는, 염려가 없는, 걱정이 없는, 슬픔이 없는 이거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기쁨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온 겁니다. 저는 1980년 6월 달에 이 기쁨이 저에게 왔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인생의 목적이 해결되어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기쁨이 한번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죄사함의 구원의 놀라운 기쁨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기쁨은 사라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쁨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오래 날아도 이것이 닳거나 낡아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가치는 점점점 올라간다고 보세요. 희귀하니까. 그럼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커져가겠어요. 인간적인 기쁨도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기쁨은 이것은 뭐 천하하고도 바꾸지 못하는 기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나올 때에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 것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민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고민에 한 가지 딱 고민을 해결하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생명과 바꾸겠느냐?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어느 날 딱 보는 그 순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천하, 이 지구 땅덩어리하고 하늘하고도 바꾸지 못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기쁨이,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천하고도 안 바꿀 정도의 귀한 생명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와 같은 기쁨을 가지게 되면은 천하보다 귀한 그 가치를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산이 딱 서는 그 순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이것이 한 번도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낡아지거나 줄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 기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크기가 십자가의 그 한 번의 사건이 뭐 더 커져가거나 더 뭐 배가 되진 않아도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은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갈수록 가치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별로 표시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쪼그라드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쪼그라드는 사람의 특징은 그 입술에서 염려, 근심, 불평, 불안, 괴로움, 두려움, 낙심이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내 안에 없을 때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슬픔, 고통, 괴로움만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데 가치가 그만큼 그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끔 기뻐할 때도 어떤 때냐면은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기쁨.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아픈 것이 낫고 뭐 주변 상황이 좋아지고 뭔가 뜻밖의 행운이 오고 이럴 때 잠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환경이 다윗과 같이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친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는 그때도 그 마음의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터지고 죽을 위기에 당하고 그럴 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알아가는 것을 포기한 것과 그 차이에 있습니다. 점점점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알아가는 삶을 살 때의 기쁨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이 있는 기쁨이
그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니하면은 비록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못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마음 눈을 밝히사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안에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린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능이 계속 밝아져야 돼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란 말은 이것을 마음에 두신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거. 우리가 육체에 보는 것들만을 위해 산다면은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만 보다가 육체를 죽어서 끝이지만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쫓아만 가다가 보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를 가게 되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지옥에 임했을 때에 그들의 후회는 정말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기능이 점점 밝아져 가야 되거든요. 세상 옛날에 살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육체의 가치만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영생을 약속받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좀 잘 살 수도 있고 덜 잘 살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떻게 살든 간에 어느 날 육체의 생명이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 나라에 어느 날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 또 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준비를 얼마나 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의 눈이 깨어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삽니다.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에 말하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좀 밝혀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좀 밝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가는 일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환경이 어렵고 육신이 약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 세상은 또한 더 악해져 가고는 이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 눈이 밝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점점 커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걸 좀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면서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걸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성경 66권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뭔가 쫓아가고 배워가고 그걸 갖다가 추구해 가기 전에 이미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은 바 된 그 바른 유전이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계속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환경이 조건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요즘은 샘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집집마다 샘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샘물은 길어 올리면 올릴수록 계속 샘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죠. 끊임없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이렇게 계속 솟아나는 그런 물이 샘물이죠. 요즘은 이 주변에 전부 다 이 주변에 수도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렇게 박는데 보통 100m 이상을 내려가야 됩니다. 100m 이상에 내려가는 그 물들은 아무리 가물어도 안반수라 그러죠.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던 바 된 기쁨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데 왜 이것이 어느 날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가? 왜 기쁨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가? 충만하지 못하는가? 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런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두려움과 현재 환경에 대한 그런 공고함과 비천함과 비루함까지도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렇게 절망하고 사는가? 이유는 저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데서 자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가지는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내 하루에 24시간을 충만케 하겠냐는 거죠. 10분은 그냥 1분도 안 되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 일들에 계속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또 다른 환경과 사람이 밀려가면서 그곳에서 계속 내 시간과 삶이 뺏겨지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에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빴어. 지금도 바쁘고 앞으로도 바쁘고 내일도 바쁘고 모레도 바쁘고 언제든지 바쁘고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곤하니까 또 주저앉고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일상에 똑같이 바쁘고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성과로 오는 기쁨은 마음에서 두신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더 큰 기쁨을 쫓아가야지만 되는 것일지
지 나를 더 피곤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 진정한 기쁨 안에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인생은 어떻게 살든 간에 바쁘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고난받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든 간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늘 불평불만 불안 두려움으로 사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 기쁨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만들고 이루어서 성과를 나타내어서 나를 자랑하고 높이고 아니면 만족하며 그 기쁨에 잠깐 취하는 그러한 데 투자하는 시간보다 안 만들고 어떤 뭔가를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한 시간을 사는 것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의 기준이거든요. 가치의 기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예요. 물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 또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 환경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될 겁니다. 하든 안 하든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오는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그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안 주어져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향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막 죽겠다 그러고 선장이 먼저는 짐을 버리고 그래도 다 버렸는데 안 되니까 이제 죽게 됐다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안심하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서 어젯밤에 안심하라고 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곁에서 말씀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그 차이입니다. 풍랑은 똑같이 왔습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바울에게도 왔습니다. 파도에 의해서 배가 흔들렸습니다. 바울도 흔들리고 선장도 흔들리고 탄 사람 전부 다 흔들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가 느낄 만큼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저는 이 세상도 흔들리는 풍랑 가운데 있는 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똑같이 그 배를 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에도 뭐 수백 명씩 막 죽어나가고 똑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동네지만은 저게 결국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곡물값이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무역이 불편해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사는 사람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지구가 지금 지구촌이라 그러잖아요. 지구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다. 이런 걸 바라볼 때에 똑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흔들리는데도 똑같이 풍랑이 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환경만 그들에게 존재하니까. 그리고 이제 절망합니다. 죽었구나 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늘 알아가며 동행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 바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도리어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5,000년 이 한반도 역사 가운데 요즘만큼 풍요로운 시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이전 시대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전부 다 누더기 옷을 입고 신발도 없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제가 어릴 때 시대, 어릴 때 고무신 하나 신으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먹을 게 없어서 눈깔 사탕 큰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얻은 같은 그러한 그 기쁨이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 먹는 게 뭐 헐 차고 넘치고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꿀꿀이죽이라 그래요. 그걸 미군 부대 먹다 남은 짬밥인데, 짬밥. 그걸 다시 가져와 씻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그 먹었던, 그것도 맛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입는 거는 어떻고, 한 집당 차가 이제는 한 대를 넘어 두 대를 넘어서 사람 식구 숫자마다 한 대씩 다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정말 수준 높은 그런 문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풍요로움의 이면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런 어떤 그러한 이 타락하고 쾌락한 문화로 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이 풍요의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이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의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요돼서 거기에 부러워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흔들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냥 껴안고 그냥 낭떠리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잖아요. 저는 저를 돌이켜 볼 때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에 첫 믿었을 때 1980년대부터 90년도까지 약 10년 정도는 정말 내 가족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든지 놀림을 당하든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2010년도 정도까지는 또 이것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에 이것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예수 믿고 복음 믿은 지가 벌써 40년하고도 3년이 지나니까요. 그 이전의 열정은 없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디라도 가서 그냥 붙들어 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안 전하는 것이 아닌데, 그만큼 뭐가 없냐면은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해야 될 가족들, 제게 속해 있고 친척 가족들에게는 전했고 전해받고 또 전하였고, 근데 주님은 땅 끝까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정은 그 젊은 날의 열정 같지 않지만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산골짜기에 와서 있는 이유가 뭘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명자들이 있지만 이 산골짜기에는 교회가 있어보지 않았던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늘 깨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결과에 관계없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으면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 첫째는 잃어진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둘째는 뭘까요?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뭘까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이 공식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그 믿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간다면은 내가 믿고 주님 안에 그 기쁨 가운데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이걸 믿음의 재생산이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이 2000년 복음의 역사는 그 재생산이 활발하게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제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저는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일생의 가장 큰 기적이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적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열정도 있어봤고 사명도 있어봤는데 열정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늘 그 안에 충만했을 때에 그것이 항상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십자가의 기쁨으로 멈춰져 있느냐? 십자가의 그 기쁨 위에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는 가운데 환경의 요소와 상관없이 어떤 성과와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안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대로 흘러 넘치고 있느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들에 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끄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알아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늘 사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늘 기쁨 가운데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이어져 갈 때에 나로 인하여 이 믿음이 재생산되어지는, 전해지는 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만물을 볼 때에, 사물을 볼 때에, 사건을 볼 때에, 환경을 볼 때에, 어떤 이 조건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 힘을 따라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어떤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이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이 두신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사라지면은 창고에 금은 보화를 넣어놓고 기뻐하는 것에 비해서 비교 안 되는 정말 수천 배 이상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